성도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쳐와도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유대의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이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오히려 찬송시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간절함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간절함은 악인의 멸망과 자신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나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나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간절함이 신광의 성도들의 간절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간절함으로. 첫째, 다윗은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바라봅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견유한 지역이 바로 이 유다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참으로 암담한 때입니다. 정말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극도의 환난을 대처하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과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자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강릉지역에 물이 없어가지고 강수 조치를 한다, 제한급수를 한다, 그런 일이 나는데 어제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바로 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육이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의뢰를,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찬양대의 직분을 맡았던 고라지손이 지은 시편 40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명의 음료를 주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영혼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은 주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도망하는 가운데에서 유다 광야에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면서 기도하였던 시절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기억하는 다윗의 행위를 주를 앙모함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바라보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소원을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아들이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를 자기 생전에 미리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성소를 통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다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물질과 권력도 생명이 없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간절함으로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한 피할 적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환난 중에도 간절함으로 주를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당에서 간절함으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절함으로는 주를 송축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주를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을 가는 중에 간절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3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신세 얼마나 처량합니까? 또 한편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들이 반역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신세를 보면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라는 고통의 장소에 있어도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역과
그 반역으로 인해서 신하들과 함께 도망갔는데 이 유다 광야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 유다 광야를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유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앙망하며 날마다 입술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평생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자신의 고백을 나타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손을 들어 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손을 들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유다 광야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광야는 물이나 양식이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깊은 미술로 주를 찬양하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동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육신의 큰 만족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음이 육체의 기쁨을, 하나님과 주야로 교제하는 찬양과 기도 드리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송축과 기도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밤에 그 침상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도망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아들의 반역이나 유다 광야에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여유를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난 괜찮아. 걱정 없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고 간절함으로 침상에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여유로움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유를 부를 수 있을까요? 불편한 잠자리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불평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사정과 형편을 바라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이 있을 때 시편 63편을 다시 한번 정독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에게는 생명이 닿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어야만 영혼의 힘을 얻고 악한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간절함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끊임없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도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간절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다강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자신의 도움이 되시어서 날개 그늘에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라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유다 광야에 도망하여 왔으나 이런 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특별히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드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름으로 주께 복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대적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승량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저주는 다윗의 개인적인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 자기 신하들이 반역한 거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 예언대로 반란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은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했습니다. 압살롬 역시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간절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확신한 다윗은 공경에서 벗어난 반면 흥황하던 아기들은 급격히 쇠퇴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복을 받는 자신과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은 악한 대적들의 최종적인 종말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라는 그 극광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왕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자신을 나로, 내가 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왕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현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반역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왕위를 버리고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유다 광야에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위를 되찾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백성을 다스릴 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징벌을 받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통치 시대는 수많은 영토를 회복하였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같은 왕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대적자들의 최후를 확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신을 섬기면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부릴 때 주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바라보았습니다. 극한 환난을 당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바라보며 극한의 환난을 극복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다윗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극한의 상황일 때 주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간절함으로 주를 송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유다 광야에서도 주를 향하여 송축하며 기도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간절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극한 환난에서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극한 환난 가운데서 주를 찾고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주를 찬양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호를 날마다 찬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신강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함으로 주를 앙모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간절함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극한 환난 속에서도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바라보았습니다. 주를 송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